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손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을 통해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를 미워하면서도 그 미움의 감정을 계속해서 갈망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우리는 비관적인 생각에 더 끌리고 자기 연민이라는 늪에 빠져드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걸까요? 만약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소중한 친구에게 끔찍한 말을 한다면 당신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싸워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그토록 가혹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심지어 그 생각들을 스스로에게 먹이처럼 계속해서 공급하는 걸까요? 왜 그것을 갈망하는 것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마트폰은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하는 대부분의 행위가 피드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말 그대로 먹이를 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피드는 결코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몇 시간 동안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 정말 영혼이 상쾌해지는 기분이야. 앞으로 나아갈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아. 주님께서 내 삶에 말씀하시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의 댓글을 보니 인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구나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공허함과 피로감만 남지 않았나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일과 같습니다. 파라오는 그들에게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앱들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굶주리게 만들면서도 계속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식욕은 끝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디에서 얻으려고 하느냐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를 노예로 삼았던 파라오에게 달려가 구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의 냉장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수세기가 흘러 예수라는 이름의 한 랍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리자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과 같다. 또한 10개의 동전을 가진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리자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아내는 것과 같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 비유는 어떻습니까?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중 한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가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식사처럼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줍니다. 모든 요리가 서로를 보완하여 최고의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이죠. 광야에서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다가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이 작은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주신 귀한 재산을 낭비해버린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생각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열정, 갈망을 엉뚱한 곳에 쏟아부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분별 없이 감각에만 의존하여 무절제한 것들을 탐해왔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아무것이나 먹어치우며 영혼의 허기를 달래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혹시 최근 당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시대가 영적인 기근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인 인간적 교감과 진정한 연결에 대한 극심한 굶주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우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이 똑같이 반복되는 끝없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을 보십시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준 모든 것을 챙겨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낯선 곳으로 갔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는 기근을 피해 도망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피해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기근에서 도망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왜 풍요로운 아버지로부터 도망쳤을까요? 성경은 그가 거기서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방탕한 생활이라는 말을 들으면 극단적인 죄악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이 자리에 당신 자신을 대입해 보십시오. 당신의 돈뿐만 아니라 당신의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계속해서 쓰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끊임없이 허기지고 목마르게 하며 무언가를 채워 넣도록 유혹합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가 모든 것을 다 쓴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소진되고 맙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갈 때,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인정을 쫓아갈 때, 그것은 결코 당신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결국 당신은 완전히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파라오는 결코 당신을 먹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물고기도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집트의 물고기는 당신이 기억하는 것만큼, 상상하는 것만큼 맛있지 않습니다. 그 물고기는 날카로운 가시로 가득 차 있어 오히려 당신의 목을 찌르고 상처 입힐 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물고기도, 나일강의 그 어떤 쾌락도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할 만큼, 나의 평안을 내어줄 만큼 가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을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작은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나라 전체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고 그는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흉년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흉년이 그를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고난이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끈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변화와 은혜, 믿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집트의 물고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이 아들은 그 나라의 한 시민에게 몸을 의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낮은 곳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벽 3시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음란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채워주기는커녕 더욱 굶주리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은 그곳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갈망이 당신의 영혼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좋습니다. 기쁨을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생명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십니까? 모두 좋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작 이집트의 물고기에 안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의 열매를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쾌락에 만족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소음 위에 그분의 보좌 곁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아들은 충분히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유산의 일부만을 원했고 그 결과 돼지우리에 앉아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자신이 치던 돼지를 보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말합니다. 동물에게나 어울리는 음식을 먹으며 이안을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되뇌는 부정적인 생각들, 믿어버린 거짓말들, 단 5분의 만족감을 위해 찾아 헤매는 헛된 위안들. 바로 그때 그에게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7절에 그는 제정신이 들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을 위해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냉장고는 가득 차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번 입 밖으로 소리내어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냉장고는 가득 차 있다. 당신을 착취하고 학대해온 모든 세상의 유혹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내가 주는 물고기는 그리 맛있지 않아. 우리 아버지의 냉장고는 가득 차 있거든. 당신을 믿음과 행동, 생각의 사슬에 묶어두는 모든 파라오를 향해 외치십시오. 당신을 상처 입히고 굶주리게 만드는 모든 과거를 향해 선언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냉장고는 가득 차 있다. 잘 가라, 파라오여.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 잘 가라, 돼지들아.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의 냉장고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위로가 있습니다. 모든 기쁨이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것을 필요로 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서 그것들을 얻으려 했을 뿐입니다. 평생 거짓을 먹고 살아왔다면 진실은 후천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맛과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심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결국 이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나는 이것을 파라오에게서 얻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아버지에게서 얻을 것인가? 하나는 당신을 이집트라는 노예 상태에 계속 묶어두는 체인점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 아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면 당신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열쇠는 민수기 11장 4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고기를 탐하게 된 것은 그들과 섞여 사는 무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왜 우리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들을 미워하면서도 갈망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밤중에 서둘러 이집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도망쳤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은 그들이 떠날 때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무리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 이들이 바로 섞여 사는 무리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들과 함께 이집트를 떠난 이집트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이집트를 떠났다고 해서 당신 안에 있던 모든 이집트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따라온 낡은 관점들, 행동 패턴들, 상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옛 갈망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 안에 남아있는 섞여 사는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이 무리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포도송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그 좋은 것들, 격려와 생명, 꿀과 같은 달콤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 안에 이미 심겨진 진리가 거짓말과 낡은 습관, 부정적인 태도와 잘못된 믿음, 스스로 만든 한계라는 섞여 사는 무리에 의해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집트의 물고기가 아닌 약속의 땅의 열매를 향해 손을 뻗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섞여 사는 무리를 제거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섞여 사는 무리들,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낡은 생각과 습관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집트의 물고기를 향한 헛된 갈망을 끊어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풍성한 냉장고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낡은 사슬을 끊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